데살로니가 전서 강해 첫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의 여러 부분을 살펴보고 이제 강해를 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예수님의 그 재림과 또 우리 성도들의 휴거 이런 문제를 가장 잘 다루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그 다음에 후서를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개요를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언제쯤 기록을 했냐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의 사역의 초기에 이것이 이제 기록이 된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후 53년경 이쯤에 기록이 되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성격은 교회를 위한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가서 보시면 역사서도 있고 또 예언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복음서도 있고 이러한 여러 형태의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는데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특별히 데살로니가 거기에 세워진 그 교회를 위한 그런 서신이다. 수신자는 1차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고 실제적으로는 신약 시대를 사는 모든 신자들에게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 아니면 구원받기 전에 어떤 책을 좀 읽으면 좋겠느냐 성경 가운데, 그러면 많은 경우 요한복음을 읽어라,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요한 일서를 좀 읽어라 이렇게 이제 권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일서를 저와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단순히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말 그대로 복음, 이거를 선포하는 데 필요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또 요한일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래도 우리 신약교회 그 성도로서 무언가 좀 교리를 좀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 어떻게 사람이 의롭게 되는가 이런 걸 자세히 좀 공부해 봐야 되겠다 하면 좀 간단한 걸로는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고, 조금 좀 긴 걸로 가서 보면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로마서를 우리가 이제 많이 공부하게 돼요. 근데 갓 구원받은 사람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딱 읽게 되면 그러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그렇죠? 뭐 파라오, 이집트 이야기 뭐 해갖고 이게 구약시대에 나와 있는 그런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와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런 모든 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그러면 로마서, 갈라디아서 같은 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특별히 새로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바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와 같은 그 백그라운드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읽으라 그러면 그 상당히 어려운 그런 주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데살로니가 전서는 어떤 사람들을 위한 거냐 하면 바로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배경 이런 걸 잘 모르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또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셨다가 지금 승천해서 이제 계시잖아요, 하늘에. 그 예수님이 지금 다시 오시고 그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에 특히 이제 또 데살로니가 후서로 가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또 생기기 전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셔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죽어있는 사람들 일으켜 세우시고 또 동시에 살아서 남아있는 사람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이런 모든 일들이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관한 그와 같은 어떤 백그라운드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라 해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를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금방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특별히 갓 구원받은 성경에 대한 그런 많은 지식이 없는 이런 분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공부를 하시면은
그러면 갓 구원받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아주 짤막한 이런 그 서신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재림과 휴거에 관한 모든 것, 앞으로 이 땅에 이루어질 환란기, 적그리스도에 관한 이런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것을 짧지만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름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렇게 이제 된 거니까 이 서신의 이름은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쓰게 된 대상이 있어요. 그게 데살로니가에 있던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썼기 때문에 이름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그리스는 크게 둘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스의 윗부분은 마케도니아 이렇게 이제 부르고 그리스의 아랫부분은 아가야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아가야.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 지방의 수도가 되는 그런 도시가 데살로니가예요. 그 다음에 이 아가야 지방의 가장 큰 도시가 그 당시에는 고린도, 또 그 다음에 아테네 이런 도시들이 이제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의 수도였고 또 거기에는 성경 가서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또 산업체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금 이따 이제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사도 바울이 3차례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그 3차례 선교 여행을 하면서 둘째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를 이제 거치게 되는데 여기에서 바울이 약 한 달 동안 머무르면서 한 달 동안 세워놓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일이에요. 한 달 정도에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이방인들의 도시, 우상을 섬기던 그 사람들이 돌이켜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의 구원자로 영접을 하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다. 자,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메시아, 세상의 구원자, 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다는 그와 같은 복음을 선포하다가 결국은 이제 쫓겨나서 그래서 박해를 받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그래서 결국은 베레아라고 하는 그런 도시로 쫓겨났다가 또 베레아에서 또 쫓겨나서 아테네로 가는 그와 같은 일이 사도행전 16장, 17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는 뭐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진노전에 7년 환란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퍼부어지기 전에 자신의 교회를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재림에 관한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다 하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재림과 휴거에 관한 그러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되고 그 재림이 일어나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 이런 모든 것들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성도들의 부활, 성도들의 휴거,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의문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이제 기록을 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목적은 성도들에게 주님을 볼 수 있는 재림의 소망을 주어 그들이 고통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게 하는 것,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제가 여기 있는 그대로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쭉 읽고 잠시 뒤에 다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베레아로 피신을 했어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이제 피신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다시 보내서 그곳의 성도들 사정을 살피고 그 성도들 위로하게 그렇게 이제 바울이 이제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사도가 아테네에 이제 있을 때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에 대한 인신공격이 있다. 특히 누가 그랬냐면 유대인들이 집요하게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이제 공격을 했거든요. 또 데살로니가 사람들 가운데 이미 죽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당시에 핍박이 많이 심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미 예수님 오신다고 한 그때가 지나간 게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이 소식을 듣고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사정과 자신을 변호한 뒤에 박해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길 것을 요청을 하고, 또 이미 자기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가르쳐줬던 그와 같은 진리를 다시 한번 확증하고, 그 다음에 끝에 가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그 당시 상황을 잘 이해를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는 온 세상이 그냥 다 완전히 우상으로 가득 찬 그런 나라예요. 모든 잡신들을 섬기는 그와 같은 이 신전들이 곳곳에 이렇게 흩어져 있었고, 그래서 그 신전에 가면 창녀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냥 이 우상들을 섬기는 게 그냥 보편화가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믿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보통 모험이 아닌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받는 이와 같은 성도들에게 신실하게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교도들과 달리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이제 전주 소망침례교회 가서 잠시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모델 교회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여러 군데 많이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로마서도 로마에 있는 교회를 위해 쓴 거고,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렇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뭐 이런 모든 서신이 다 교회를 위해 쓴 그런 서신이에요. 그 여러 서신 중에 사도 바울의 책망이 거의 없는 서신이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는 바울이 별로 책망할 것이 없었어요. 책망할 것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모델 교회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 바울이 한 달뿐이 없었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충분하게 모든 교리를 다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교리적인 혼돈이 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어느 누구와 봐도 이건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다. 이런 그 모델 교회에게 보낸 첫째 편지였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행위가 있었다. 그리 교회는 믿음의 행위, 믿음이 그냥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 때문에 생겨난 주님을 위한 그런 행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성도들 사랑한다고 할 때 그들에게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수고는 레이버로 돼 있어요. 레이버라고 하는 말은 우리 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 엄청난 고생하잖아요. 그걸 영어로 레이버라고 얘기해요. 레이버를 지금 겪고 있다. 그 정도의 해산의 고통을 겪는,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 그와 같은 해산의 고통을 겪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의 인내를 가진 그런 교회였다. 이게 보통 칭찬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랑과 믿음과 소망, 이 세 가지를 다 이야기하면서 그 세 가지가 다 있는 그런 교회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택해 주시고, 또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렇죠? 또 구원받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교리를 정립해 주시고, 또 재림, 그 다음에 성도의 성화, 그 다음에 부활, 휴거, 그 다음에 주님이 통치하시는 주님의 날, 그 다음에 사람의 삼중적인 그러한 요소,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는 이런 것, 이런 모든 것들까지 이 짧은 그 서신 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제 넘치도록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5장으로 되어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는 3장으로 되어 있어요. 5장, 3장이 그렇게 길지를 않습니다. 총 8장인데, 다른 그 글에 비하면 한 장 한 장이 짧아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따지면 5장 정도뿐이 안 되는 그런 분량의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요 짧은 그런 그 책, 특히 데살로니가 전서는 1장도 아까 읽어보셨지만 굉장히 짧거든요. 그래서 요 5장 가운데 그래도 핵심장을 들어라 이야기하면 부활과 그 다음에 휴거, 예수님의 재림을 다루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우리가 핵심장으로 이제 들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면 이 안에서 하나의 핵심 구절을 우리가 찾아라 그렇게 얘기할 때는 1장 10절에 이분은, 예수님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예수님이 아니고 건져내신으로 돼 있어요. 건져내신. 이미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 진노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환란기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극심한 그 진노의 심판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다. 그 일을 예수님이 직접 이미 이루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심, 이것이 핵심 단어로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1장부터 3장은 바울이 과거에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같이 지냈을 때 그들이 바울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또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처신하며 복음을 선포했는지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이 1장에서 3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1장에서 3장 가서 보면 복음을 선포하는 그 복음 선포자가, 특히 목사가 어떻게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가, 또 그렇게 섬기게 될 때 성도들이 이 목회자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런 관계가 대단히 이렇게 진하게 표현이 돼 있어요. 아주 진하게. 그래서 성도와 목회자와의 그런 관계가 아주 리얼하게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3장이다. 바울의 회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4장에서 5장은 바울이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대충 이제 개요를 설명을 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형성이 된 이런 모든 배경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지도를 보고 모든 걸 설명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이 배경을 이해해야만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게 된 그 이유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배경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 제국이 이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그런 그 넓은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세운 그와 같은 마케도니아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름이 데살로니키로 돼 있어요. 데살로니키. 그래서 지금도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이런 그 여행하는 패키지가 있잖아요. 우리 뭐 소위 이스라엘 성지 순례 뭐 이렇게 가는 그런 패키지가 있고, 소아시아 7교회 터키 이렇게 해서 가는 그런 그 여행하는 패키지가 있어요. 그 패키지에 가면 그러면 터키하고 그리스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선교했던 그와 같은 그 지역을 쭉 따라가는 그런 패키지가 있어요. 거기 가면 데살로니키라고 하는 데를 지나는데 지금도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시면 여러 도시들이 나오는데 그 도시들 가운데 많은 도시들이 완전히 없어져서 폐허가 된 그런 도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에베소는 그 당시에 세계에서 한 5대 도시 정도가 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그런 도시였는데, 에베소는 완전히 폐허가 돼서 지금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도시도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는 그러한 도시들, 성경에 나와 있는 도시들 가운데 지금도 현존하고 있는 그런 도시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바울 당시에 인구가 한 20만 명 됐다고 이제 이야기하니까 상당히 큰 도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이야기하면 위에서는 맨 위에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도 상당히 컸고, 그 다음에 빌립보에서 이쪽 왼쪽으로 가면, 우리가 한번 가서 잠깐 볼까요? 여기 뒷장에 가면 사도 바울의 1, 2차 선교 여행 여기 이제 나오는데, 이 그림을 여러분이 이제 가셔서 지도를 한번 가서 보시면, 지도에 이쪽 부분 여기 가서 보시면 이제 그리스가 있습니다. 그리스. 그래서 그리스의 마케도니아라고 여러분 보이시죠? 마케도니아 밑에, 저 밑에 가면 고린도라고 하는데 가면 아가야라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 그 쓴 데 가서 보면 빌립보라고 나와 있어요. 빌립보가 상당히 큰 그런 식민지입니다. 빌립보 옆에 왼쪽으로 가면 데살로니가가 나와 있죠. 이것도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 다음에 저 밑으로 내려와서 고린도가 있습니다. 고린도가 그 당시에 역시 세계에서 뭐 4위, 5위 정도 갈 정도로 굉장히 큰 그런 도시예요. 그리고 아테네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에서는 가장 큰 도시 3개를 들어라. 그럼 저 위에 데살로니가, 밑에 고린도, 그 다음에 아테네 이렇게 있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이 지도는 조금 있다가 제가 사도행전 설명을 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1차 선교여행, 그 다음에 2차 선교여행을 여러분에게 잠시 이제 설명을 좀 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요걸 그대로 접어 놓으시고 사도행전으로 이제 한번 가서 보시죠. 사도행전 11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의 복음이 먼저 예루살렘,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걸 벗어나서 이제 땅의 맨 끝 지역까지 퍼져나가는 그 일이 사도행전이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7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대, 그 지역에서 이루어진 거고 8장 넘어가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선포가 되고 8장 넘어가면서 또 누가 나타나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나타나서 저 멀리 떨어진 에티오피아까지 복음이 선포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이런 가운데 땅의 맨 끝 지역까지 가려면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 구원받는 게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구원받는 그 사건을 통해서 나와요.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 대략 10년이 걸렸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면서 10년 동안은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방인에게 성령님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래요. 어떻게 이방인이 성령님을 받고 그렇죠? 방언이라고 하는 이 타언어, 다른 나라 말로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게 돼. 이렇게 되면서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되면서 드디어 어떤 일이 이제 생기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대로 이 예루살렘과 유대에만 이러한 복음이 이제 이 안에 갇혀 있게 되면 안 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통해서 복음을 확산시키냐 하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그래서 복음이 온 세상에 확산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전에는 다 예루살렘에 모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 땅의 맨 끝 지역까지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만 모이게 되니까 스데반 이 박해 사건, 순교 사건을 통해서 모든 제자들이 온 땅으로 흩어져 나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만드십니다. 이렇게 돼서 사도행전 11장 19절 가서 보니까 뭐라 기록이 되어 있냐? 이제 스데반으로 인하여 일어난 핍박으로 말미암아 널리 흩어진 자들이 멀리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오까지 여행하며 누구에게만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들어있는 가운데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하면 20절에 그들 중에 몇 사람은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처음으로 그리스마라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주 예수님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안디옥까지 유대인들이 이르러서 거기에 가서 그리스마를 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이 안디옥에서 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거기 22절에 이 일들에 관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의 귀에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그들이 누구를 보냈냐? 바나바를 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와서 열심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는 가운데 가서 보니까 자기 혼자 힘으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소로 가서 완전히 모든 걸 접어두고 자기의 고향 다소로 어느 면에서 은둔 생활하러 내려갔던 누구를 불러요? 바울을 이제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그 다음에 바나바가 1년 동안 거기 가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는 가운데 26절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이 시리아의 안디옥, 그 당시에 세계 3대 도시, 첫째가 로마,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이 시리아의 안디옥이 지금 세계에서 셋째로 큰 도시예요. 이 안디옥이. 이 안디옥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많은 이방인 제자들이 생겨나면서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부르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안디옥의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됐어요. 12장 이제 넘어가시고, 자, 13장에 안디옥의 교회가 형성이 돼서 그 안에 많은 지도자들이 생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디옥을 기점으로 해서
그래서 온 유럽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나를 위해서 따로 구분을 해라.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는 안디옥 교회의 그 내부 사역을 하는 그런 사역자가 아니고 이 둘을 따로 떼어내서 네 개로 구분하면 내가 이들을 보내서 어떻게 선교 여행을 해서 곳곳에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의 말을 전하는 그와 같은 사역자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여기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분리시키는 그와 같은 일이 사도행전 이제 13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들을 맡기고 또 선교 자금을 대주고 이렇게 돼서 이 바나바의 생질 마가를 데리고 이 세 사람이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가서 이 사도 바울의 1, 2차 선교 여행, 여러분 성경책 뒤에 있는 칼라 지도를 보시면 더 좋습니다. 칼라 지도를 보시면 더 좋고요. 칼라 지도 없으신 분, 아마 성경책 뒤에 칼라가 없는 분은 없을 거예요. 거기 가셔서 칼라 지도를 보시고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교 여행은 떠나면 어디서 떠나는 거예요? 무조건 안디옥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오는 것도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도에 가서 보시면 예루살렘이 있고 저 위로 가면 안디옥이 있어요. 그 안디옥이 이방인 선교의 근거지가 됐다. 말 그대로 사령탑이 된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안디옥에서 1차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떠나게 돼서 어디로 이제 지나가게 되냐면 여기 가서 쭉 선교 여행을 쭉 가는 가운데 여러분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저 밑에 가서 보시면 거기에 또 하나 안디옥이 나오죠. 그렇죠? 중간쯤에. 그 중간에 나와 있는 그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시리아의 안디옥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 이 지역 우리가 보통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이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는 왜 기록이 됐냐? 1차 선교 여행 때 이 지역을 다니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복음을 선포하고 갈라디아에 여러 교회들을 세워놨는데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그 교회들에 가서 사람이 어떻게 은혜로만 구원받느냐,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해서 유대주의자들이 가서 하나님의 은혜 더하기 유대인들의 할례 받는다는 얘기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급히 기록한 말씀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서 보시면 갈라디아라는 그 지방의 그 밑부분을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다시 어디로 돌아와요? 안디옥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는 그 내용이 사도행전 13장, 14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들어왔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안디옥으로 또 내려온 거예요. 안디옥으로 내려와서 또 뭐라 그래요? 사람이 율법대로 할례를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안디옥에 있는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 이런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예루살렘에 있던 이 예수님의 그 사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이방인들이 되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판결을 받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끝날 부분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갈라디아 지방을 다 돌아다니지 않았냐. 우리가 세웠던 그 교회들에 다시 한번 가서 그들이 잘하고 있는지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가보는 것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돼서 이들이 다시 방문하기로 결정을 한 내용이 사도행전 15장 36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1차 선교여행 갈 때 바나바의 이 생질 마가가 중간에서 중도 포기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나바는 그래도 이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 자기 생질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절대 안 된다. 이래갖고 두 사람 사이에 큰 싸움이 이제 일어나서 이 둘이 완전히 헤어지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그 이후부터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오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사도행전 16장부터는 28장까지 사도행전 처음 28장까지 사도 바울의 사역만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래서 바울이 누구를 선택해요? 실라를 선택했어요. 실라.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먼저 떠나고
바울은 신라를 선택해서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게 지금 15장 끝부분부터 시작해서 이제 16장에 이제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16장에 가서 바울과 신라가 드디어 어디에 다다르냐면 더베와 루스드라. 여러분 여기 가서 보시면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누구를 회심을 시키냐 하면 디모데를 회심을 시킵니다. 디모데. 그래서 디모데까지 이제 얻어갔고, 그래갖고 이제 그 지역을 다시 한번 돌아보려고 바울이 그렇게 지금 작정을 하고 있는 가운데 6절 가서 보세요. 16장 6절. 바울은 소아시아 지방만 빙빙빙빙 돌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땅의 맨 끝 지역까지 가야 되니까 아시아를 벗어나서 유럽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죠? 자, 이래서 6절, 이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닌 뒤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시더라. 하나님이 아예 말씀 자체를 선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입을 열어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는데 입이 열리지 않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아시아에선 더 이상 말씀을 선포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무시아에 이른 뒤에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데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이들이 어디로 갔냐 하면 드로아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드로아라는 데가 저쪽 끝에 가서 보시면 드로아가 지금의 터키의 맨 왼쪽에 있는 부분 거기에 드로아가 있어요. 드로아. 그래서 드로아에 갔는데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나타났는데 누가 나타났냐면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마케도니아. 그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 건너와라. 그렇죠? 그게 무슨 얘기냐. 이제는 아시아는 그만두고 유럽으로 넘어와라. 유럽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환상을 본 이후에 배 타고 어디로 넘어가요?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제일 먼저 다다른 도시가 어디예요? 빌립보예요. 빌립보. 그렇죠? 빌립보에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에 도착을 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어요. 그래서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그렇죠? 그거 끝난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점치는 어떤 악한 영에 들린 그 소녀가 있는데 이 소녀를 바울이 고쳐줬어요. 그렇죠? 너무 좋은 일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고 매를 맞고, 그렇죠? 옥에 갇혔다가 결국은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이라는 걸 알고는 그리고 풀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풀어주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풀어주게 되니까 이제 17장에 이제 넘어가서 1절에 이제 그들이 암피폴리스와 아폴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여러분 여기 가서 보시면 빌립보, 그 옆에 가서 보시면 암피폴리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거기 가서 그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늘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일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는 거리가 한 150km 정도 되니까 여기에서 한 대전 정도까지 되는 그런 거리를 이제 걸어서 빌립보도 굉장히 큰 도시고 데살로니가도 굉장히 큰 그런 도시입니다. 걸어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 새 안식일에 누구에게 가르치는 거냐면 여러분 회당에 누구만 들어가요? 유대인만 들어가니까 유대인들에게 새 안식일에 걸쳐 거기 성경 기록들을 인용하여 그들과 토론하며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났어야 함을 설명을 하고 유대인들은 그런 메시아는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그 영광과 권능 가운데 와서 이 민족을 이렇게 세우고 이 유대 민족 세워서 이 유대라고 하는 이런 나라를 세상에 으뜸과는 왕국 이것만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난다 이런 메시아는 생각도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니까 성경에 뭐라 기록이 돼 있냐? 예수님이 먼저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영광 받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 받아야 된다는 그런 사실.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서 이게 매달아서 죽인 그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 그 메시아다. 지금 그거를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이제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선포한 이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포를 했더니 그들 중에 몇 사람이 믿고 바울과 실라와 사귀며 또 독실한 그리스 사람들 중에서 큰 무리와
으뜸가는 여인들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이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믿은 사람이 몇 안 되고 그리스 사람들 많이 믿었고 귀부인들 가운데도 여러 사람들이 믿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되다 보니 여러분 보시기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거의 대부분이 이방인이요, 유대인은 몇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제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이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보니까 세 안식일에 걸쳐서 성경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선포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문 기간은 봤을 때 얼마쯤 됐겠어요? 3주에서 한 달, 많아야 3주에서 한 달. 이 안에 교회가 형성이 된 거예요. 교회가.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있는 동안에 여러분 한번 가서 빌립보서 4장 16절 한번 가서 봅시다. 자, 빌립보에서 어디로 도망왔어요? 지금 데살로니가로 도망와서 지금 이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빌립보서로 이제 가서 보니까 빌립보 한번 가서 보니까 에베소 다음에 빌립보서 4장에 가서 보니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16절에 먼저 15절부터 읽어야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로 나와 나는 교회가 오직 너희 외에는 없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재물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도와주고 그런 교회는 빌립보 교회뿐이 없었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심지어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빌립보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갔어요? 데살로니카로 지금 갔단 말이에요.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내 필요를 위해 보내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카 가서 놀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2절 가서 보니까 바울이 밤낮으로 깨어서 일을 해가면서 이 사람에게 말씀을 선포했다 그랬어요. 장막을 계속 만든 거예요. 그렇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모자랐던 거예요.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될 때 그 필요를 그가 거쳐왔던 빌립보에 있던 그런 성도들이 그의 재정적인 필요를 이렇게 감당했다 하면서 감사하다는 그런 편지를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얼마 동안 있었냐? 한 달 동안 있었어요. 이 한 달 동안에 말 그대로 하나님의 대언자요. 그렇죠? 바울처럼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교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의 심판이 무엇이고 대환란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그 다음에 성도들의 부활과 휴고, 또 이러는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생겼냐? 재림이 내일 모레인데 일은 해서 뭐하냐? 이렇게 해서 먹고 노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어떻게 성도들이 생활해야 되겠냐. 이런 모든 전반적인 모든 것을 여기 데살로니가의 교회 성도들에게 4주, 많아야 4주, 적게는 3주에 걸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이제 선포하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17장 5절.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이 믿게 되니까 그러나 믿지 아니한 유대인들은 시기심에 차서 천박한 어떤 불량배들을 데려다가 무리를 지어 온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 하였으나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어떤 형제들 끌고 도시의 치리자들에게 가서 이르되 세상을 뒤집어 엎은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렀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소아시아에서 이미 1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또 지금 여기 오기 전에 2차 선교여행 쭉 하고 오는 가운데 말 그대로 세상을 뒤집어 엎었다는 거예요. 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은 사람들이 여기에까지 왔는데 야손이 그들을 받아들였나이다. 이 사람들이 다 카이사르의 명령에 반대로 행하며 말하기를 예수라 하는 다른 왕이 있다. 그냥 해서는 이 사람들을 처벌할 그런 어떠한 그 구실이 생기지 않으니까 카이사르 외에 다른 왕이 있다 얘기를 하니 이건 어떻게 돼? 이건 반역죄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교묘하게 그렇게 말을 꾸며갖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처벌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10절에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즉시 베레아로 보냈다. 여러분이 그림에 가셔서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카에서 왼쪽으로 조금 더 나가면 베레아가 있어요.
맞죠? 베레아, 베레아라고 하는 거기로 이제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베레아에 가서 이제 전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가 또 생겼어요. 13절. 그런데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너무 분에 찬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선포하는 줄 알고는 거기에도 가서 사람들을 선동을 했어요. 얼마나 집요하게 하는지 모르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즉시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였으나 실라와 디모데는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다. 도저히 바울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바울은 어디로 가요? 여기서 아테네로, 여기 베레아에서 이제 할 수 없이 저 밑에 있는 아테네로 피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겼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이제 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아테네에서 그 다음 지역은 어디로 가냐? 아테네로 간 내용이 이제 17장 끝부분에 가면 아테네에 가서 복음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테네 다음이 18장이 고린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위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해서 여기 아테네, 그 다음에 고린도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고린도로 가기 전에 지금 아테네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제 기록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 이런 데 가서 보면 바울이 그 와중에도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를 가려고 했던 그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제가 읽어볼게요. 2장 17절 18절.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얼굴로는 잠시 너희를 떠났으나 마음으로는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 얼굴 보기를 크게 원하며 더욱 넘치도록 힘썼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고 데살로니가를 떠났어요. 큰 핍박이 있었어요. 우리 같으면 갈 생각이 안 들 텐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너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 가고자 하니까 특히나 바울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이 꼬여갖고 그래서 결국은 가지 못했다. 하지만 내가 너희를 굉장히 사모하고 그리워한다. 이런 걸 지금 편지에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이 안에 가서 보면 여러 사람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 뭐냐?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알리고 싶어 하시는 거. 그 일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이 있었고 신약 시대는 지금 교회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 안에 여러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보셔야 되고, 또 하나는 또 뭘 봐야 되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 그 이유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그 권능은 다이너마이트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 말로 다이너마이트라는 거예요. 지금 가서 한 달도 안 되는 그런 기간에 완전히 그냥 우상에 쩔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될 때 그 사람들이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걸로 끝이 난 게 아니라 지역 교회를 형성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놀라운 그런 일이 일어났냐. 이게 바울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권능이다. 이와 같은 그 복음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 킹제임 성경을 사용하고 바르게 믿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이 데살로니가에 세워진 이런 그 교회의 그와 같은 본보기를 보고 지역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아마 자매님인 것 같은데 우리 사랑침례교회에서 천안 지역에도 지교회를 하나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밑에 썼죠. 지역교회는 우리가 지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우는 거다.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천안에 있는 거기다 가서 사랑침례교회를 세우고 울산에 가서 사랑침례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성경적이 아니기 때문에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면 그 지역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의 다이너마이트 이걸 통해서 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지.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도와드릴 수는 있어요. 그렇죠?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 뭐 재정적인 게 필요하다. 우리가 도와줄 수는 있지만 우리 사랑침례교회 지교회를 또 거기다 만드는 일은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가서 보시면 어떻게 돼?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 그렇죠? 골로새에 있는 교회는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렇죠? 빌립보 교회. 이렇게 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빌립보 지교회를 만들고 에베소 이런 일은 성경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왕이 돼서 그래서 여러 교회를 컨트롤하고 거기 있는 모든 헌금을 다 모아서 끌어오고 이렇게 프랜차이즈 교회를 하는 거 이런 것은 성경에 없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 속해 있다 그러면 사실은 빨리 나와야 되는 건 성경에 없는 교회예요. 있을 수 없는 그런 형태의 교회다. 자,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의 권능일진데 그 권능이 들어가게 될 때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지역교회가 든든히 서고 그 지역교회가 성경에서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세워지고 나니까 마귀가 그냥 있질 않아요. 그래서 그 교회를 핍박을 하는데 특별히 누구를 통해서 핍박하냐? 유대인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이 교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성장의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핍박이 있을 때 그 자체가 우리가 피지컬리 이렇게 우리가 직접 당할 때는 어려움이 있지만 사실은 그것 자체도 하나의 성장의 기회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바울이 복음 선포하러 갈 때 항상 유대인 먼저 그 다음에 이방인 그렇게 했듯이 우리 사랑침례교회도 첫째 일반 교회를 다닌 사람들 가운데 너무 답답한 상황에 빠져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알려야 되는 거거든요. 왜 안 하는가 우리가 만들잖아요. 그렇죠? 알려야 되는 거예요. 제림과 휴고 이 1992년인지 3년도에 다미선교회 그 사건 이후로는 휴고 얘기도 못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늘 휴고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밖에 교회 가서 재림 휴고 이야기하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이런 눈으로 본단 말이죠. 근데 재림과 우리의 휴고와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소망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입을 열리지 못하도록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 속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미디어 선교하고 이런 모든 거 하는 거에 1차 목표는 일단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성도들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 먼저 그 다음에 이방인 했듯이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은 형태를 유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 끝나고 어떻게 그 다음에 이방인들도 이렇게 물론 동시에 같이 하는 거지만 포커스를 두 개로 다 둬야지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서신서 기록의 이유는 몇 가지로 이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의 사랑과 염려 여기 사도행전 17장 10절 가서 보면 바울이 밤에 도망을 갔거든요. 그러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얼마나 급했으면 밤에 도망을 갔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건재하다. 그거를 좀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건재하다. 그렇죠? 또 반대자들이 바울을 엄청나게 비방을 했단 말이에요. 특히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서신을 기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록해야만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묻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를 교회가 대답을 못 해주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뭐냐? 이거 설명을 못 해주면 어떻게 그 교회가 자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있는 동안에 시간이 짧아서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글로다가 정확하게 기록을 해줄 그런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 부도덕한 일들이 지금이나 그때나 성행하고 있으니까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사랑침례교회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제가 전하지만 다양하게 전해요. 구원도 전하고 또 모두 강조해요. 성화를 상당히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세상과 구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그래야 올바른 성도다. 이게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교회는 영혼의 자유를 누린 사람들이 모이는데요. 그 사람이 교회예요. 영혼의 자유가 까딱 잘못하면 방종이 되면 그러면 사람을 망쳐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고 하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늘 강조를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피나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이제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가운데 그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가서 보니까 바울이 거기 교회를 이끌고 나갈 지도자들을 세워놨는데 이 지도자들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또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을 존중하며 지도자들 잘 따라서 교회를 잘 형성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할 그런 필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예수님 재림이 뭐 내일 모레인데 뭐 일은 뭐 하고 그냥 무의도식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르게 지내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 서신을 기록해서 말 그대로 내일 예수님이 와도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서신을 이제 기록하게 된 거거든요.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래도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한다 그러면 언제라도 예수님 오실 줄 알고 그리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그걸 고대하고 갈망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한 고대와 갈망이 크다고 해서 세상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내일도 그렇고 계속해서 주어지는 대로 휴거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맞습니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예수님 오셔도 우리가 휴거 될 것이기 때문에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사과나무 하나를 심어야 되는 거고 전도해야 되는 거고 이 교회를 올바로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저와 여러분이 읽게 될 때 또 이런 강해를 통해서 한 구절 한 구절 이런 말씀들이 이제 공부하게 될 때 말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아주 리얼하게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한 15시간이고 20시간이고 우리가 시간을 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이렇게 공부하게 될 때 말 그대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부활과 휴거와 이와 같은 그 소망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강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소망을 갖게 되고 이 소망을 다른 분들에게도 열심히 전하는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